레위기 21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제사장은 주검을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다만 가까운 가족인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아 남편 없이 그를 의지하다가 죽은 누이의 주검은 예외다. 이들 가족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괜찮지만 결혼해서 혈연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누이의 주검과 접촉하여 자신을 더럽히고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 머리털을 밀거나 수염을 다듬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하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 곧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이 그의 일이니 그는 거룩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이니 창녀나 제의에서 몸을 판 여자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너희의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니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하여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매춘으로 자기 몸을 더럽혔을 경우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 것이다. 그녀는 화형에 처해야 한다. 형제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자기 머리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아 제사장 옷을 입었으니 머리를 풀거나 엉킨 채로 두거나 낡거나 찢어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는 주검이 놓인 방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이라고 해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들여졌으므로 하나님의 성소를 버려두고 나가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는 젊은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제의에서 몸을 판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고른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한다. 그는 자기 후손이 그 백성 가운데서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대대로 너의 후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칠 수 없다. 흠이 있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몸이 일그러졌거나 기형인 사람, 손이나 발이 불구인 사람, 등이 굽은 사람, 난쟁이, 눈에 부정한 것이 낀 사람, 고름을 흘리는 사람, 고안이 상한 사람을 가리킨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수 없다. 그는 흠이 있으므로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나님의 음식 곧 지극히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제물을 모두 먹을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 흠이 있으니 휘장 가까이 가거나 제단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말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했다. 22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제물을 경건하게 다루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제부터 너희 후손 가운데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구별을 바친 거룩한 제물에 부정한 상태로 다가가면 그는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렸거나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주검 때문에 더러워진 것을 만졌거나 정액을 흘렸거나 기어다니는 것과 접촉해 더러워졌거나 어떤 이유로든 부정하게 된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 곧 그런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며 물로 자기 몸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 그는 해가 진 뒤에야 정결하게 되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죽은 채 발견되었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제사장들은 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고 재물을 함부로 다루면 그들은 죄를 짓고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손님이나 제사장의 품꾼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한 경우 거룩하게 바쳐진 음식을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자식 없이 이혼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살 때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누가 모르고 거룩한 제물을 먹었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물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거룩한 제물을 먹다가 부정하게 되어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가운데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서원한 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에게 번제물을 바치거나 자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어떤 것이든 흠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제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행하려고 소나 양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을 바치거나 자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흠 없는 온전한 것을 바쳐야 한다. 눈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이나 피부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자원 제물로는 한쪽 다리가 길거나 짧은 소와 양을 드려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 제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짐승 가운데 고안이 상하거나 으스러졌거나 찢겼거나 잘려나간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지 마라. 너희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외국인에게서도 그런 짐승을 받아 너희 하나님께 음식으로 바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런 것들은 보기 흉하고 결함이 있으므로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마라. 하나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때는 받아들여지도록 바르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바친 그날에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고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2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기, 내가 정한 절기는 이러하다. 6일 동안 일하여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이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 곧 너희가 정해진 때에 선포해야 할 거룩한 모임은 이러하다. 첫째 달 14일 해가 질 무렵부터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15일은 하나님의 무교절이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곡식단이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순양을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와 함께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4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또한 포도주 1리터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제물을 너희 하나님에게 바치는 날까지는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날곡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안식일 다음날 아침 곧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7번째 안식일 다음날 아침까지 7주를 꽉 채워 50일을 세어라. 그날에 너희는 새로운 곡식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쳐라.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덩이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첫 수확물로 하나님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와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것들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너희는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첫 수확물로 만든 빵과 함께 그 어린 양 2마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제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해야 한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는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도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일곱째 달 첫째 날은 안식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로 구별하여라.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 그날을 기념하여라.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그날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속죄일이니 그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날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일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그날은 안식일,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의 날이며 금식의 날이다. 그달 9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에 시작되어 7일 동안 이어진다. 첫째 날은 거룩한 모임의 날이니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엄숙한 집회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치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야 한다. 이 제물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과는 별도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들이다.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여라. 첫째 날은 온전히 쉬는 날이고 8일째 되는 날도 온전히 쉬는 날이다. 첫째 날에 가장 좋은 나무에서 열린 가장 좋은 열매를 따고 종려나무 잎과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냇가에 버드나무를 꺾어들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7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경축하여라. 앞으로 매년 일곱째 달이 되면 이 절기를 기념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 딸이 초막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후손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즐겁게 지켜야 할 절기, 곧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1년 동안의 절기를 그들에게 공표했다. 2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불에 쓸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은 이 등불을 회막 안 증거궤를 가리는 휘장 앞에 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아론은 이 등불을 하나님 앞 순금 등잔대 위에 두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너는 고운 곡식가루를 가져다가 빵 한 개당 가루 4리터를 들여 빵 12개를 구워라. 그 빵들을 하나님 앞 순금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차려놓아라. 각 줄을 따라 순전한 향을 발라 그 빵을 기념물로 삼아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안식일마다 그 빵을 하나님 앞에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이다.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몫이 되고 그들은 그 빵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빵은 하나님에게 바친 제물에서 온 것으로 그들의 목 가운데서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한 남자가 있었다. 하루는 그가 외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갔는데 진 안에서 그와 어떤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드러나기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모독한 그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라. 그가 한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신이 입힌 만큼 되받게 될 것이다. 골절에는 골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되받게 될 것이다.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그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짐승을 때려 죽게 한 자는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외국인이나 본국인에게나 같은 법이 적용된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25장.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여라. 너희는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밭을 가꾸고 수확물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을 얻게 해야 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밭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자생하는 것을 거두어 들이지도 말고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 땅은 한 해 동안 온전하고 완전한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년 동안 그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와 너희 남종과 여종과 너희 품꾼과 너희 땅에서 사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너희의 가축과 그 땅의 짐승들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안식년을 7번 곧 7해를 7번 세어라. 안식년이 7번이면 49해가 된다. 7째 달 10일 곧 속죄일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니 각 사람은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만날 것이다.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씨를 뿌리지도 말고 밭에서 자생하는 것을 거두지도 말고 돌보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지도 마라. 그 해는 희년이고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이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안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웃에게 소유물을 팔거나 이웃에게서 소유물을 살 때는 이웃을 속이지 마라. 살 때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하고 팔 때는 다음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횟수가 많이 남았으면 큰 돈이 되니 값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횟수가 적게 남았으면 돈이 덜 되니 값을 내려라. 실제로 너희가 사고 파는 것은 곡물을 수확할 수 있는 횟수인 것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땅은 열매를 낼 것이고 너희는 온갖 먹을거리를 얻고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묻기를 7째 해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하겠지만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6째 해에 너희에게 복을 주어 새 해 동안 먹기에 충분한 소출이 그 땅에서 나게 할 것이다. 8째 해에 씨를 뿌리고 나서 9째 해가 되어 해곡식을 거둘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을 영구히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외국인이요 나의 소작인일 뿐이다. 너희는 너희가 소유한 땅을 누군가가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네 형제 가운데 하나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땅의 일부를 팔아야 할 경우 그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서서 자기 형제가 판 땅을 되사야 한다. 땅을 되사줄 친척이 없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성공해서 그 땅을 되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땅을 판 뒤로 사용된 땅의 가치를 계산해서 남은 값을 땅을 산 사람에게 지불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되살 만큼 돈을 벌지 못했으면 그가 판 땅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 땅을 산 사람이 소유로 남는다. 희년이 되면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때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판 경우 판지 한 해가 다 차기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한 해 동안은 언제든 되살 수 있다. 하지만 한 해가 다 지나도록 되사지 못하면 그 집은 영원히 구입한 사람과 그 자손의 소유가 된다. 그 집은 희년이 되어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있는 집은 밭과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다. 그 집은 언제든 되살 수 있고 희년에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레위인 성읍의 경우에는 성읍 안에 있는 그들 소유의 집은 언제든 되살 수 있다. 레위인의 집은 그들 소유의 성읍에서 판 것이면 언제든 되살 수 있고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간다. 레위인의 성읍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레위인의 성읍에 속한 목초지는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므로 팔 수 없다. 너희 형제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국인이나 손님을 돕듯이 그를 도와주어라. 그래서 그가 너희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어라. 그에게 이자를 받아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가 너희와 한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어라. 그의 공경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자를 얻으려고 돈을 빌려주거나 이득을 보려고 양식을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형제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너희에게 팔아야 할 경우 그를 종부리듯 하지 말고 품꾼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손님처럼 대하여라. 희년이 될 때까지 그가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희년이 되면 그는 자녀들과 함께 마음 놓고 자기 친척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니 절대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가혹하게 부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은 주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어야 한다. 주변 나라로부터 종을 사들이는 것은 괜찮다. 일시적으로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사들여도 된다.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가운데 사는 그들의 친척에게서 사들일 수도 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소유로 삼아 너희 자녀에게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고 그들이 사는 동안 종으로 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가혹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거류민 가운데 부유해진 사람이 있어서 너희 형제 가운데 가난해진 한 사람이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그의 친척에게 자신의 몸을 판 경우 그는 자기 몸을 판 뒤라도 되살 권리가 있다. 그의 친족 가운데 하나가 그를 되살 수 있다.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친척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이 그를 되살 수 있다. 또는 그가 돈을 모아서 스스로 값을 치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와 그의 주인은 그가 몸을 판 해부터 희년이 되는 해까지의 횟수를 계산하고 그 횟수 동안 치러야 할 품꾼의 삭세 따라 되사는 값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횟수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는 자신을 판 가격의 상당액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희년까지 몇 해 남지 않았으면 그 남은 횟수에 따라 되사는 값을 계산해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한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주인이라도 그를 가혹하게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가 이 방법들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풀려나지 못한다 해도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된다. 그는 물론이고 그의 자녀까지도 자유의 몸이 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종 곧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26장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조각한 신상이나 돌기둥을 세우지 마라. 조각한 돌을 너희 땅에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기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따라 살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철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땅은 농작물을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타작하고 다음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히 거두고 너희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는 밤에 아무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을 없애고 전쟁을 없애겠다. 너희는 원수를 쫓아내고 원수를 쓰러뜨릴 것이다. 너희 5명이 그들 100명을 추격하고 너희 100명이 그들 10,000명을 추격하여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온갖 주의를 기울여 반드시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 수가 많아지게 하며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게 하겠다.
너희가 지난해에 거둔 곡식을 다 먹지 못했는데도 햇 곡식을 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창고를 비워야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피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리를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어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게 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종의 굴레를 벗겨내어 너희가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또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경멸하여 순종하지 않고 내 언약을 내팽개치면 내가 직접 나서서 다음과 같은 재앙을 쏟아붓겠다. 내가 몸을 쇠약하게 하는 병과 열병을 보내고 눈을 어둡게 하여 너희 생명을 조금씩 쇠약하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리지만 너희 원수들이 그 알곡을 먹어버릴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는 동안 나는 그 곁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를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너희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로 벌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 드센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너희 머리 위에 하늘의 철판처럼 너희 발 아래의 땅을 무쇠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곡식을 얻지 못하고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들짐승을 풀어놓겠다. 들짐승들이 너희 자녀들을 물어가고 너희 가축을 죽이고 너희의 수를 크게 줄여서 너희가 사는 곳은 유령 도시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바뀌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계속해서 내게 맞서면 그때는 내가 너희와 맞설 것이다. 내가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로 벌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켜 너희가 언약을 파기한 것을 되갚아주겠다. 너희가 전쟁을 피해 성 안으로 모여들면 내가 너희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보내겠다.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양식을 끊어버리면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구워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너희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와 맞서면 내가 더는 두고 보지 않고 진노하여 너희와 맞서고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7배로 벌할 것이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너희는 급기야 너희 아들을 삶아먹고 너희 딸을 구워먹게 될 것이다. 내가 음란한 종교의 산당을 허물고 거기에 딸린 기물들도 모두 박살내겠다. 너희의 주검과 우상들의 주검을 한자리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겠다. 내가 너희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 도시를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 성소를 쓸어버리고 너희가 피어올리는 기쁘게 하는 향기에도 코를 막아버리겠다. 내가 너희 땅을 생명이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땅을 접수하러 온 너희 원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계 곳곳으로 흩어버리고 내 칼 끝을 너희 등에 겨눈 채로 계속 너희 뒤를 쫓을 것이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게 되고 너희의 도시는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떠나 너희 원수들의 땅에 흩어져 사는 동안 너희가 사라진 그 땅은 그제야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것이다. 버려져 있는 동안에 그 땅은 쉼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쉼, 곧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두려움을 잔뜩 심어주겠다. 그들은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겁하여 달아날 것이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치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갈팡질팡하다가 극도로 당황해서 서로 걸려 넘어지고 말 것이다.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망하고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살아남은 자도 원수들의 땅에서 서서히 힘을 잃고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쇠약해지고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더욱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의 죄, 곧 그들의 배은망덕한 반역과 반항 때문에 내가 그들과 맞서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쫓아냈다고 고백하면 행여 그들이 자신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들의 죄를 바로잡기만 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또는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을 버리고 떠난 그 땅은 그들이 없는 동안에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내 법도를 거절하고 내 규례를 업신여긴 그들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그들을 내치거나 멸시하거나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모든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지침이다. 2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원하고 그 값을 드리기로 했으면 20살에서 60살에 이르는 남자는 그 값을 성소 세겔을 기준으로 은 50세겔로 정하여라. 여자일 경우 그 값은 30세겔이다. 5살에서 20살 사이면 남자는 그 값을 20세겔, 여자는 그 값을 10세겔로 정하여라. 생후 한 달에서 5살 사이면 남자아이는 은 5세겔, 여자아이는 은 3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60살이 넘었으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값을 정하여라. 너무 가난하여 정한 액수를 낼 수 없는 사람이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 제사장은 서원한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형편에 따라 그의 값을 정해 주어야 한다. 그가 받아들여질 만한 짐승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그 짐승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성소의 재산이 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바치려던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재산이 된다. 그가 서원한 것이 부정한 짐승 곧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면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길 것이고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제물의 값이 될 것이다. 그가 마음을 바꿔 그 짐승을 되사려고 하면 짐승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소의 재산으로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제사장이 그 값을 심사하여 비싸든 싸든 그 값을 매기면 제사장이 정한 값이 그 집의 값이 된다. 그 사람이 집을 되사려고 하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다시 자기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칠 경우 그 값은 그 땅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정해야 한다. 보리 220리터에 은 50세겔의 비율로 정하면 된다. 그가 희년에 자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해 바치면 그 값은 앞서 정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바치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낮추어 정하면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되사려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자기 것이 된다. 그러나 그가 그 밭을 되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 밭을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려나더라도 그 밭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 되어 성소의 재산 곧 하나님의 밭이 된다. 그 밭은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사들인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그 횟수에 비례해 값을 매겨야 한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값을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 곧 성소에 속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밭을 판 사람, 곧 그 밭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모든 값은 성소 세겔로 정할 것이며 1세겔은 20게라다. 짐승의 첫 새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수 없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 양이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되살 수 있다. 되사지 않으려면 그 짐승은 정한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물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안의 땅이든 그것을 팔거나 되살 수 없다. 모든 헌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으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거룩한 진멸에 바쳐진 사람은 속하여 살려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땅에서 거둔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바친 10분의 1을 되사고자 할 경우 그는 그 되사는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한다.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 곧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짐승의 10분의 1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된다. 바꿀 경우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소유가 되며 되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다.